오늘부터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설교를 제가 쭉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9편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120편인데 이 120부터 134편까지는 15개 시편인데요. 특징이 있는데 맨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말 성경에는 1절이 이 표제어부터예요. 그래서 1절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오늘 내가 환난 중에, 이게 다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성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의미상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갈까?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15개의 시편들은요, 순례자들이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성전에 올라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 감격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서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를 만한 노래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건한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은 경건한 성도가 살기에는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곳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 1편부터 15편까지 나와요. 이 1편에서 15편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다 살펴본 거지만 오늘 120편 이해를 위해서 제가 1편부터 15편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3편에 들어가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탄식을 쏟아내요. 왜냐하면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지었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4편에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만한 노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4편에서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편에 가면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 밤새 부르짖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부르짖어요. 왕이 뭐 이렇게 부르짖을 게 많을까요? 6편에 가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근심으로 눈이 쇠했다 그랬어요. 7편에 가면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 피한다 그랬어요. 왕인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8편에 보면 비로소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노래를 해요. 이 노래가 평생을 쫓겨다니던 이 다윗의 형편과 맞지 않는 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한 이유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가득한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인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9편과 10편은요, 여기는 119편, 지난주까지 길게 살펴보았던 그 119편과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가운데 한 글자만 뺐어요. 달렛만 빼고 21글자 가지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11편에서는 시인이 여호와께 피했음에도 악인들은 말했어요. 너는 너의 산으로 왜 도망하지 않느냐? 너 왕인데 너의 산으로 도망하면 되지.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12편에서 시인이 바라본 세상은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였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4절에 보면 그랬어요. 13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 근심을 해요. 14편에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도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만이 피난처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편, 2편 이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3편부터 14편까지를 쭉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경건한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경건한 성도가 살기에는 위험한 곳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다음 시편인 15편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15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의 성전을 말해요.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처소,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 이 장막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시처소, 그 뜻이 있어요. 임시처소.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임시처소였어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저 하늘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땅의 모형, 그게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던 집이 어떤 집이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진이 나도 안전한 장막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지진이 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장막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텐트 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임시 처소인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나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살기에 이 세상은 위험해요.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시인의 상황이 지금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절은요, 시인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이유를 알려줘요. 왜 시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가.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누군가의 거짓말, 모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거짓으로 음해하는 사기꾼, 이놈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이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4절이 그 응답의 내용인데, 장사가 쏘는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나와요. 그러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장사가 쏘는 날카로운 화살이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화살. 장사가 쏘면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뎀나무의 화력은요, 강하고 또 쉽게 꺼지지 않아서 광야에서 귀하게 쓰이는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4절에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0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읽으면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시인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 거예요. 왜 시인은 이런 환난 가운데 머물러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됐을까?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인이 환난 중에 있는 이유는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라는 거예요. 메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게 왜 시인에게 환난의 이유일까요? 여러분, 메색이 뭐죠? 메색은 사람 이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야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메색이에요. 노아의 손자죠.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 32장에 가면 이 메색이, 이 후손들이죠, 이들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스겔서 32장 26절.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메색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웠던 거예요. 용맹했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메색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 이 메색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북서부 끝에,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북부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바울 시대에는 이게 본도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메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저 북쪽 끝에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저 북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 화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언급한 또 하나의 장소는 계달입니다. 계달의 장막.
게달은 누구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역대상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믹삼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 이 게달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아라비아 광야 사막 지역에 살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당시 지중해 세계를 보면 오늘날의 스페인, 다시스,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두로, 이러한 다시스와 두로와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와 무역을 해서 장사하면서 살았던 민족. 에스겔 27장 21절 보세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넣어 거래하였도다. 무역을 했는데 품목이 뭐예요? 짐승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 그랬어요. 이 말은 장막에 살았다, 이 말은 게달은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문 사람들이 아니라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베두인족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메섹에 머무는 자,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자로 사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이것이 시인에게 화였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메섹은 저 북쪽 끝에 있는 거고요, 게달은 저 남쪽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상의 표현이지 실제로 시인이 이 메섹이나 게달의 장막 이런 데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두리라는 말을 여기서 찾았어요. 변두리에 살았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조금 하면,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간의 비극을 겪고 이 한반도가 잿더미가 됐어요. 이후에 우리 민족은 잘 살아보겠다고 온 국민이 열심히 살았어요. 1960년대 이제 중반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도시 집중이에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어요. 왜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지만 형편상 살만한 집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동네, 산동네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끝에 사람들이 그곳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고단한 삶들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집 한 칸을 마련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동네는요, 변두리의 삶이란 뭐냐면 교통과 상하수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공동 수도를 기르다가 먹는 동네에 좀 살았어요. 제가 학교 다니기 전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변두리 동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세기 전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멀리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시인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화라고 말한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옛날에 변두리에 살던 산동네, 달동네에 살던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끝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변두리 인생이란 뭐냐? 이런 거다. 시인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이것이 화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것이 성전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왜 화라고 말했는지를 추측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 거기에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신은 화평을 아무리 원해도 그들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그게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순례자를 나그네로 종종 번역을 했어요. 근데 순례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시인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들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누구냐? 순례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순례자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순례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어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앞인 순례자,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가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라도 네,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그 순례의 과정이 오늘 시인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목적지가 빨리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특징은 그리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운 거 있어요?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까? 순례자의 특징은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그리움?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그리움. 근데 그게 빨리 도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그 도착지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있어요.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부르짖어요. 시인은 성전을 장막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광야에 세워놓은 장막이 무슨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게 무슨 핫플레이스인가요? 사랑스러울 리가 없어요. 이것은 광야에 세워진 장막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한 것은 시인의 현재의 삶이 외롭고 힘든 광야의 한 복판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도착하고 싶은 그리움이라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에요. 방랑하는 거지, 인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순례자로 사는 성도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그래서 변두리, 인생의 변두리, 신앙의 변두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삶의 변두리, 신앙의 변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안 될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굳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갈 천국인데 조금 미리 데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시편 42편 3절에 가면 시인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저께 매수한 주식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잠 못 자요 지금. 밥맛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지금 너의 이 상황을 설명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의 상황을 너 한번 설명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일어났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육체에 이러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남들에게는 평생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때가 있어요. 시인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로 인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됐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 아둘람 굴로 4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굴을 찾아왔다는 것은 굴은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곳이 굴이에요.
근데 다윗이 먼저 그 굴에 간 거예요. 나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말은 나도 당신과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 수 없으니 우리 다 이 굴에 모여서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400명이? 그 무리를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지에 놓인 이 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을까?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2026년은 우리 교회가 표어가 여기 써놨잖아요. 앞에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우리가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은 보이지 않고 여전한 환난과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답답한 시간을 계속 끝도 없이 지나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듯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네 문제 한번 해결해 봐.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6절, 7절. 이제 설교 거진 다 끝났어요.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이 머물렀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있는 변두리 광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은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샬롬을 원하는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계속 두시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오늘은 첫날인데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여기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4장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4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또 연단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샬롬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 인생은 중심부 인생이 되기를 늘 원해요. 신앙생활도 변두리에서 중심부 신앙으로 옮겨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래서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기 샬롬이 있다.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말의 뜻이 샬롬이 있는 그곳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요 길고 고통스러워요.
저같이 한 15살에 믿으면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일찍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15살쯤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샬롬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다툼과 같은 이 세상의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세상의 환난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을 소망의 삶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말할 뿐이지, 이건 전부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 변두리 신앙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두리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지금은 매색에 있고 계달의 장막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너무 삶이 힘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매주마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졸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서 죽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